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향기를 바라라. 주님의 향기를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향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향기를 잘 바라여서 참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의 향기로 많은 혼들에게 참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부족한 종은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있으십니다. 향기,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8장의 22절에 처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갖고 처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맡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 뭐 향기가 나겠어요? 뭐 태우는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를 다 이렇게 하면서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독특한 향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로운 향기도 있고 또 해로운 향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향기를 맡고 이렇게 와서 모기가 물죠. 그 향기가 우리 몸에서 몸에서 나는 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봄의 꽃향기를 찾아서 이렇게 벌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드는 것도 꽃에서 나는 향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운 향기도 있고 해로운 향기도 있습니다. 이로운 향기를 식별하면 생명을 얻고 그 해로운 향기를 식별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해로운 향기가 있는데 그 해로운 향기를 찾아서 가는 거란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뭐 담배 향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담배 향기를 좋아서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이죠. 해로운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 식별할 수 있는 향기가 있지만은 식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향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코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코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 개가 더 잘하는, 더 잘 이렇게 냄새 맡는 것도 있죠. 이게 뭐 마약 같은 거 찾는데 사람은 그거 못 찾잖아요. 근데 개가 후각을 이용해서 향기를 맡고 그 마약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극적인 향을 이렇게 쫓아가서 향기를 계속 이렇게 맡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이렇게 향수 같은 것도 있죠. 향수, 또 술에도 향이 있죠. 뭐 우리는 뭐 술의 향이 어떤지 몰라도 또 커피의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뭐 향을 따라서 뭐 이게 어느 지방에서 나온 거지, 뭐 아프리카 건지, 뭐 남미 건지 뭐 이렇게 구분도 하잖아요.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은 그러한 육신적인 향기는 이렇게 탐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향기는, 영적인 향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향기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이렇게 바라시는데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향기. 물질적인 향기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물질적인 우리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혼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혼에서 그 향기가 있죠. 책에 향기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죠? 책. 어떤 책에, 책에서 나는 향기. 그러면 책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이 그 책 속의 내용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책의 향기, 여러분들 이 책의 인쇄 그 잉크에서 나는 그 향기가 책에서 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왔을 때 여기 있는 책을 이제 막 이렇게 막 보게 되는 거죠. 처음. 근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러크먼 목사님이. 그게 처음에는 번역이 안 돼서 그냥 러크먼 목사님 교회에서 출판한 그 책을 이렇게 와가 그게 이제 번역이 안 된 책을 그냥 이렇게 와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왜 그런지 종이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잉크에서 나는 건지 냄새가 아주 안 좋은 향기가 났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안 좋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향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책에서 나는 그 향기는 좀 냄새가 안 좋더라도 그 향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향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용의 향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적인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영적인 것이기에 더욱 이렇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혼적인 향기가 있으며 책에서 있는 그런 세상 책에서 있는 그런 향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영적인 향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향기가 그 어떤 향기보다 더욱 중요하죠.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이기
향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의 향기 말고 다른 것은 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 것입니다. 향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향기를 알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 향기를 맡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들어도 그 어머니의 향기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향기. 그 생명의 고향의 향기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향기. 그렇죠? 어머니에게서 갓난아이였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어머니의 그 향기를 잊지 못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네.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음식의 향기가 맛있는 그런 향이듯이 프린트를 못 해갖고 이게 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유한한 그런 물질적인 향기, 그것은 세상에 그러한 물질적인 향기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향기는 어떻게 보여요? 그건 세상에 이렇게 혼적인 그런 향기도 있는 것이죠. 혼적인 향기는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그 향기를 세상의 향기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면 어떻게 해요? 그 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향기를 알고 그 생명의 향기를 쫓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풍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향기, 그것이 어떠한 향기인지 이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나는 그런 향기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은 어떠한 향인지 그것을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게 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의 향기, 지식의,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는 그러한 지식의 향기. 지식의 책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크먼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러는 유태인들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책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랐다는 거죠. 꿀을 바르면 어떻게 해요? 달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달콤하고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책을 달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맛있다, 달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꿀 향기가 나는데 어린아이가 안 좋아하겠어요? 해로운 책에다 꿀을 발라서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미혹이죠. 그렇죠? 해로운 책에. 이거 세상에 해로운 책들이 더 화려하게 꿀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종이로 좋은 그런 인쇄술로 이렇게 된 책들을 보는 것이죠. 그냥 그 못된 책자들, 포르노 잡지 그런 책들이 어떻게 해요? 더 화려하게 출판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들 그냥 많은 그런 성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개역 성경 이렇게 사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그냥 사진 같은 거, 예루살렘 사진 같은 것도 넣고 이런 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걸 갖고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개역 성경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인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가 죽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전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성경도 더 화려하고 좋고 이게 우리가 지가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화려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기에 그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여서 출판하였지 없음의 구절, 변개된 구절 그러한 것들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없음 구절은 계속 없는 것이죠. 그렇죠? 변개되어 있는 구절은 계속 변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용만 많이 들었지만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의 향기는 그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가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전하여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그 책들에는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적인 그러한 향인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향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생명의 지식의 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향을 맡을 때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 향기가. 그렇죠?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진리의 지식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그 책의 향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르게 생명의 지식의 향기의 책인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라면 그러기에 혼을 구해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또 과거에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그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나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첫째로 사랑하게 됐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생명의 지식에 이르는 향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어머니 품에서 아기가 어머니의 향을 맡으면서 자라듯이 우리가
생명의 성경의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때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날로 이렇게 쇠약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혼 안에 생명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은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과거에 몰랐던 것을 날이 갈수록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날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더디게 자라는 분도 있고, 또 빨리 자라는 분도 있고, 또 빨리 자라기 원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빠짐없이 잘 이렇게 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렇지만 자라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향기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흔히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그 생명의 향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나는 향기를 성령의 바람이 성도의 코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 그게 바람은 성령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호흡을 하면 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향기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이렇게 거꾸로 불면 향기를 맡을 수 없죠. 그렇죠?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그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날아가듯이 그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생명의 향기가 성도 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성도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불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 바람이 불어와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맞기를 싫어하고, 귀도 막고 가고, 뭐 이렇게 그냥 다 막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의 향기를 타고 이렇게 냉기가 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진리의 지식이 사모하는 성도들의 호흡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흡.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건 아니었어요? 아담의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지식의 향기 성도들의 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는 것이죠. 날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바른 향기는 바른 성경에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향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향기가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까지 차고 넘치기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 그리고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그 사람 안에 넘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 제국에게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로잡혀요. 나라가 전쟁을 준비를 잘 안 해서 그런 거, 훈련을 잘 해서 그런 거,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사로잡혀 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번제. 우리가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드린 게 번제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 향을 주님께서 맡으시기 좋아하시지만은 그 번제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줬을 때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보다 나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자신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딱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하고, 또 내가 묵상을 해도 바르게 하고, 말을 해도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르게 전해야
혼을 구해오는, 천하보다 귀한 혼을 구해놓는 그 치명적인 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참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그 향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것이죠. 그 향기가 혼을 구하는 그러한 생명의 향기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어떠한 향기인 것인가? 둘째, 기름 부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름 부었다. 아노인팅.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느라고 이렇게 안수한 거고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거 기름 부었다는 것도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또 혼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한 영적인 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균형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성령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 어떻게 구원받으면 다 제사장인 것이. 왕 같은 제사, 우리를 다 왕이라 여기고 제사장이라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각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나를 함께 하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기에 그러한 신비한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또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에요. 구령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나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혼을 구령하고 이겨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도 그렇죠.
화평.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 세상이 주는 화평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화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화평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다른 도구들을 찾는 것이죠. 다른 향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가 아닌 세상에서의 마귀의 미혹의 향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 육신적인 향기죠. 술에서 나는 그 향기. 그것은 뭐 이렇게 그게 술이 주는 거란 기쁨. 그것은 성령이 주는 기쁨과 정반대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술이 주는 기쁨, 이렇게 정반대의 기쁨인 것이에요. 술이 주는 그러한 기쁨 끝에는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 술을 찾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슬픔이 있게 하고, 다투고, 불평하게 하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게 하고, 충혈된 눈이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술이 주는 것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은 무엇이에요?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향기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성령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코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죠. 향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향이든지 이렇게 맡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항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흡과 같은 것이죠. 코가 막혀 있으면 호흡할 수 있어요? 호흡 못하죠. 코로 호흡을 못하면 입으로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코로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입으로 호흡을 하면 이제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코로. 하나님께서 코를 열어주시고 그 코로 호흡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호흡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그래 성령과 항상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가신데 이렇게 나는 코 막을래요, 냄새 맡기 싫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부 기쁨으로, 그죠?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설교는 하루 이틀이면 뭔 설교를 했더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찬양은 계속 그 자매님이 한 찬양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죠? 찬양은 계속 이렇게 어때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향기는, 물질적인 향기는 코로 맡지만, 성령의 향기는 우리가 귀로 맡는 것이에요. 그렇죠? 귀도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냄새든지 항상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색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색은 이렇게 무슨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있지만, 향기는 수만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수만 가지 우리가 맡는 이게 무슨 냄새, 사과 냄새, 꿀 냄새, 이렇게 하지만은, 수만 가지죠. 종이 냄새, 그 만물에 다 그 냄새,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제한이 없이 그렇게 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그리스도인이 갖기 원하시는 예?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향기를 이렇게 음미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거란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게임의 향기를 계속 맡기를 원하는 거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까지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까지만은 생각하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였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은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게임하기 원하는 사람은 게임에 그것만 있는 것 같이 그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생각 속에는 그 돈만 있었던 것이에요. 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향기가 가득할 때 그것을 좋은 향으로 맡지 못한 거죠. 그 좋은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한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것을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팔아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돈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향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거 얼마인데?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얼마야? 부족하네? 올랐네? 비싸네? 뭐 다 계산으로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적어. 그죠? 다 계산. 그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향기인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이 풍기는 그런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의 그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향기가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점점 성장해서 참으로 이렇게 열매가 하나 되어서 9가지,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로 잘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 열매에서 나는 그런 향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향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참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그것을 화평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절, 그리스도인의 친절,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 선함, 그리스도인은 선함. 믿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제,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이렇게 열고 해보지만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맺어지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여기며 주님께서 마련한 그러한 유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향기는 분리하는 향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분리하는 향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 이거죠. 주님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향기.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리요 하겠느냐. 정녕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불특정 자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또 듣기 싫은 것만 이렇게 하죠. 세상 음악이 나오면 그냥 막 이거 좋아하면서 찬양을 틀면 신고를 하고 듣기 싫다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그림, 교회 그림 그런 것은 싫어하면서 그냥 이상한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비키니 입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정반대인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천사도 흠모할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칼. 그렇죠? 칼은 어떤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겠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칼을 주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칼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예리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칼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요. 저희 가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이렇게 잘라지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켜서 성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또한 곧 언제라도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내가 악인에게 그에게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서 말하라 이거죠. 악인아 너는 죽으리라 하였을 때 그가 돌이키면은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거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그 죄인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거죠. 너가 왜 안 전했어?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안 전했어? 이렇게 물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향기를 가감없이 이렇게 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향기를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어리석게 여긴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 안에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 우리 안에는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를 가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신비롭게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편에서 주님의 향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편에 있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향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향이 미혹하는 것이죠. 그 향들이 많은 향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은 그 향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 끝은 죽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기.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다면 참으로 그 향기를 참으로 이렇게 잘 풍기고 있는 것인가? 무엇인 것입니다. 향기, 세상에서 참으로 향기를 이용해서 참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뭐 이렇게 히틀러도 그 뭐 독가스를 이용해서 그 향기를 이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수없이 이렇게 죽였죠. 그 독재자들이 하는 짓인 것이에요. 독재자들 무서운 향기인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7년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김정일이 큰아들이죠. 김정남이가 이제 그 공항에 있는데, 이제 김정남이를 죽이려고 김정은이가 이제 독을 이렇게 화학 독을 갖다가 이렇게 두 여인에게 따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따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합쳐져야지 치명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들을 속여갖고 필리핀 여인과 그 인도네시아 여인 둘을 이렇게 속여갖고 저 남자에게 가서 이것을 저 몰래 카메라 하는 거니까 가서 묻히고 와. 이 여인이 가서 묻히고 오고 또 이 여인이 가서 묻히니까 그것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의식을 잃은 것이죠. 그래 병원에 실려가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치명적인 맹독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향이 그 사람 안에, 김정남의 안에 들어가서 죽게 한 것이죠. 아주 무섭죠? 그 어떤 향을 발랐는데 또 다른 향을 딱 바르니까 사람이 죽는다.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것보다 더 무서운 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 교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의 향기. 김정남이가 맡은 그 향은 육신을 죽이지만 거짓 교리의 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향기. 그렇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되는데 비슷하게 마귀가 비슷하게 그냥 구원은 받지 못하게 치명적인 향기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란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거란 교리를 따라 복음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고 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 아주 그 독가스보다 VX라든가요? 그 가스가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 아니에요. 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향기냐 아니면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살리는 척 하다가 그냥 살지 못하고 그러는 향기냐. 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듯이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그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전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방법, 치명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를 진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귀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이 그냥 닫혀 있지 않은 것 같이 그 누구에게로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승이 태워서 죽느라고 태워짐으로써 냄새가 어때요? 그게 역한 냄새예요. 아주 그냥 역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냄새 좋다. 왜 그 냄새가 좋다고 하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 그렇죠? 그 역한 냄새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맡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려진 것 같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으시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주님의 향기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바라는 아주 치명적인 향기인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치명적인 향기인 것이에요. 그 향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향기를 모두가 그 향기를 바라기 원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지만은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로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향기를 저희가 맡고 또 저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어서 그 생명의 향기를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여서 더 한 혼이라도 더 이렇게 그 생명의 향기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거짓된 향기들이 있고 더욱이나 비진리의 악한 그러한 향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지식으로 잘 성장하여 그러한 악한 향기들을 잘 분별하여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지식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성도들 안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